예레미야 30장은 위로의 책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끝에 얻게 되는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옛 속담에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처벌과 징계에 적용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한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삶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책임 있는 소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책임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죄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돌아오는 인생의 몫이고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의 부족하고 연약함에서 오는 것임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인은 더욱 겸손한 자세를 갖게 됩니다. 비록 죄를 졌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인생의 소중한 경험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란 말씀을 4번씩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의 메시지가 위로와 사랑으로 변하는 것은 우리에게 회복에 대한 소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되십니다. 며칠간 새벽마다 비가 계속 내리더니 날이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여름은 어느새 사라지고 가을이 이미 시작된 것이지요. 그리고 보니까 2020년의 마지막 4분의 1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모두가 꿈꾸었던 장밋빛 계획이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삶의 모든 것을 흔들고 바꾸어 놓았으며 지금도 진행 중이랍니다. 오늘 생명의 삶 큐티 제목이 징계에 중한 상처, 주님의 치료와 회복인데 코로나 사태와 연결 지어도 잘 어울리는 묵상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란 예수 공동체가 주는 정체성은 무엇일까를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깨닫고 알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했던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것은 요즘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인 교회가 귀찮아에 대한 정면적인 분명한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소망은 희미한 미래가 아니라 강하고 확신에 찬 그리고 확실한 마음입니다. 의는 선을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며 예수 안에서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행동하는지 꾸준히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나는 앞으로 머지않은 시간 후에 어디에 서 있게 될지에 대해서 모르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나의 미래는 주를 향한 열망으로 인도되는 삶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에서 보장된 나의 미래의 소망은 현재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의 삶이고 하나님 때문에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두려움 없이 제시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은 교회를 향해 마땅히 해야 하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강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그리스도인은 아니란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조미료를 치듯이 그저 예수를 조금만 추가해서 얼마나 쉬운 구원의 삶을 추구했는지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가르치고 신실하게 행하였는지를 심판받게 됩니다. 나의 삶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깊은 열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가가야 합니다. 나는 성도들의 연합된 몸에 속하는가? 나는 진리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가? 주님께서 나를 교회되게 하신 목적과 역할 그리고 그 거룩함의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오늘 예레미야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22절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